우리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혹시 이 이 땅 땅 백성이 백성이 안식일에 안식일에 물품이나 물품이나 온갖 온갖 곡물을 곡물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팔려고 팔려고 할지라도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가 안식일이나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그들에게서 사지 사지 않겠고 않겠고 일곱째 일곱째 해마다 해마다 땅을 땅을 쉬게 쉬게 하고 하고 모든 모든 빚을 빚을 탕감하리라 탕감하리라 하였고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4분의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소제와 항상 항상 드리는 드리는 번제와 번제와 안식일과 안식일과 초하루와 초하루와 정한 정한 절기에 절기에 쓸 쓸 것과 것과 성물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을 위하는 위하는 속죄제와 속죄제와 우리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의 전에 모든 모든 일을 일을 위하여 위하여 쓰게 쓰게 하였고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레위 자손이 자손이 거제로 거제로 드린 드린 곡식과 곡식과 새 새 포도주와 포도주와 기름을 기름을 가져다가 가져다가 성소의 성소의 그릇들을 그릇들을 두는 두는 골방 골방 곧 곧 섬기는 섬기는 제사장들과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노래하는 자들이 자들이 있는 있는 골방에 골방에 둘 둘 것이라. 것이라. 그리하여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가 우리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의 전을 전을 버려두지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이 느헤미야 9장을 공부하고 묵상을 하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내용이 무엇이었죠? 9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9장 3절에 보시면 이제 이 내용이었습니다. 백성들이 1절에 보면 이제 모이죠. 9장 1절에 보면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3절에 뭐 했냐? 이날에 낮 4분지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지 1, 몇 시간 될까요? 12시간이 낮이고 12시간을 밤으로 치면 12시간에 4분질이니까 3시간. 3시간 동안 뭐 했답니까? 율법책을 낭독했답니다. 성경을 이렇게 쭉 읽고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하나님 말씀을 딱 서서 듣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엄청난 대단한 집중력이죠. 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대한 집중력이 먼저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이 이런 말씀에 대한 집중력, 사모하는 마음이 먼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듣고 나서 뭐 했냐?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3절을 보시면 낮 4분지 1은 죄를 뭐하며? 자복하며. 자복이 뭐죠? 예, 회개, 고백했다. 죄를 고백했다.
몇 시간 죄를 자복한 겁니까? 3시간 동안. 죄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까요? 이게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죄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죠. 비춰주죠. 회개를 이전에는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쥐어짜내도 뭘 회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말씀이 딱 들어오고 우리 마음속에 딱 심겨지면 안 시켜도 회개가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게 됩니다. 죄를 말씀을 통하여서 드러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처절하게 3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울면서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나서 또 똑같이 이전과 똑같은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모습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 그 같은 모습을 표현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딱 이 표현이 회개를 하고 또 죄를 짓는 사람들에 대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냐?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갔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는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월요일 날 아침에 학교 가면 꼭 이렇게 나무 밑에 나무 밑에 이렇게 빈대떡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전날 밤에 주일 쉬는 날이니까 휴일이니까 술 먹고 이렇게 토해 놓은 거예요. 광경이 아름다울까요? 하여튼 월요일 아침부터 기분이 막 불쾌한 거죠. 여러분 그 토한 거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토한 거는 먹을 수 있을까요? 쳐다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하고 내가 토한 거는요. 마찬가지죠. 마음이요. 토한 거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불쾌합니다. 그런데 회개하고 죄 짓는 건 뭐와 같대요?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과 같답니다. 우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그렇습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먹는다. 토한 거 먹는 건 개나 하는 짓이라는 것이죠. 회개하고 또 죄 짓는다는 건 우리가 뭐 같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화를 떨고 고상을 떨고 있어도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회개하고 또 죄 짓고 하면 토한 거 도로 먹는 것과 똑같은 개와 같은 행동, 그런 모습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죄가요, 여러분 죄 짓는 게 어쩔 수 없이 나는 절대 죄 짓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누가 죽인다고 협박해서 죄 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죄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죄는 즐겁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서 죄를 지어요. 사실 따지고 보면 내가 좋아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딱 들어오고 나면 죄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뼈저리게 느껴져서 다시는 죄를 안 짓고 싶어집니다. 다시는 죄를 짓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왔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변화이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회개했죠? 회개하고서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9장 맨 끝부분에 38절입니다. 우리가 10장부터 읽었는데 사실은 9장 38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9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다 인봉하나이다 하였느니라. 9장 38절 보면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약을 세워서 기록했다는 얘기는 이제 회개를 9장에 이제 내내 자복했는데 또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언약을 세워서 뭐 했대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적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마음 먹은 대로 사라질까요? 아니면 우리 몸에 익숙한 대로 사라질까요? 익숙한 대로 사라지거든요. 마음 먹은 대로 절대로 안 사라집니다. 우리 몸에 익숙한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 기도 안 하다가 내가 이제 마음에 먹었어요. 내일부터 새벽 기도 가야지.
하면은 새벽기도 가게 될까요? 익숙한 대로 자게 될까요? 익숙한 대로 자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좋은 게 뭐냐면 기록을 하면 좋대요. 기록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손이 제2의 뇌라고 합니다. 기록하면서 그냥 종이에만 쓰는 게 아니고 마음에 새겨진대요. 그래서 중요한 건 기록하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찰스 슈왑이라고 철강 회사를 운영하는 철강 재벌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점점 이렇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전처럼 잘 안 되고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어떤 이제 컨설턴트를 찾아갔습니다. 그 컨설턴트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이제부터 당신한테 조언을 한 가지 해줄 텐데 해보고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도움되는 만큼 액수를 적어서 가격을 당신이 정하라고. 도움되는 만큼 나한테 가격을 쳐주면 된다고 하면서 백지수표를 이렇게 알아서 쓰라고. 얼마나 도움됐는지 그만큼 가격을 적으면 된다고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렇게 조언을 해주길 그렇게 했대요. 전날 밤에 내일 해야 하는 일 6가지를 정리를 하래요. 내일 해야 되는 일 6가지를 정리를 해서 그중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1번부터 6번까지 매기래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이걸 계속 들고 다닌대요. 그래서 1번부터 하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1번 안 했으면 2번 하지 말래요. 1번부터 하래요. 계속 보고 다니면서 1번부터 하래요. 1번을 했으면 2번으로 넘어가라고. 그래서 3번까지 했어도 괜찮대요. 6가지 다 안 해도 괜찮고 하여튼 중요한 건 1번부터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하고 그렇게 하라고 하고 나서 다 못했어. 3번까지 하고 4, 5, 6번을 못했으면 그 다음날 할 일로 또 적으래요. 또 그 다음날도 이렇게 들고 다니라고 했더니 이 찰스 슈왑이 나중에 이 그 컨설턴트한테 가격을 매겨서 주기를 얼마를 매겨줬냐면 25,000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한 3억 정도 된다고. 이 한마디 해줬는데 3억을 줬대요. 그 정도로 값어치가 있었다면서 하찮게 보이는 방법인데 내 평생에 가장 실용적이고 가장 도움이 많이 됐다. 뭐 하래요? 내일 해야 될 거를 꼭 적으래요. 들고 다니면서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도전받고 내가 이대로 순종해야지 하고 그냥 마음만 먹으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안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묵상할 때 뭐 하셔야 되냐면 최대한 적으십시오. 열심히 적으세요. 적으면서 마음에 새겨지거든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결단하고 적용해야 될 것도 구체적으로 적으십시오. 찰스 슈왑이 그랬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적으세요.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묵상하게 하셨다면 내가 누구 사랑해야 되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해야 되지? 요즘에 보니까 누구 집사님이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밥 한 끼 사주면서 사랑을 표현하겠다. 이러면 적는 거예요. 적지 않으면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꼭 적으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순종해야 될 것을 적어서 인봉했습니다. 인봉이 뭐죠? 도장 찍은 거예요. 도장 찍은 거. 변경하지 못하도록 상황 따라서 이게 이제 안 되겠네, 힘드네 하고서 바꾸지 못하도록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적고 기록하고 인봉하고 하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단호히 결단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고 단호히 결단을 했습니다. 단호히 결단한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 10장에 누가 결단하고 인봉했는지 쭉 나오죠. 여러분 인봉한 사람들이 누구냐? 1절부터 8절까지 이름이 쭉 나오죠. 그 인봉한 자는 하가리아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 시드기야 쭉쭉쭉쭉 나오죠. 1절부터 8절까지 나온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마시아, 빌게, 스마야이니 이는 누구들이요? 제사장들. 그러니까 인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먼저는 제사장들.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가 누구냐? 9절을 보십시오. 또 누구 사람? 어떤 사람? 레위 사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그리고 14절을 보실까요? 14절부터 27절까지는 14절을 보시면 또 백성의 우두머리들.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언약을 기록하고 세우고 기록하고 거기에 도장을 찍은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 백성의 우두머리들, 지도자들이 이제 맨 먼저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 하고 맨 앞에서 탁 결단을 했던 것이죠.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듣고 되게 웃었었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미국, 영국에서 왔는데 테니스 좋아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여름에 더운 날 땀 빨빨 흘리면서 이렇게 테니스를 치고 있는 거예요. 양반들이 선교사님들한테 그랬대요. 아, 뭐하러 그 힘든 거 직접 하고 있냐고, 아래 것들 시키시라고, 땀 흘리면서 수고하지 말고 아래 것들 시키시라고 그랬대요. 이게 생각하면 할수록 웃긴 거 있죠. 스포츠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운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양반들은 뛰지도 않잖아요. 이렇게 운동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양반들,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의 생각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들은 그냥 시키기만 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은 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데 맨 앞에 서는 사람들이 지도자들이지요.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직분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구역장님들, 교사들, 선교회 회장님들이 맨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하여튼 맨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데 맨 앞에 있는 것이 지도자의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저도 그래요. 저도 앞에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하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면서 말만 하기 쉽습니다. 말만 하기 쉬운데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죠. 교사분들도 아마 그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큐티 해라, 큐티 하면 상품 줄게, 치킨 사줄게 하면서 선생님 안 해. 혹시 그런 분 계실지도 모릅니다. 시키기만 하는 게 아니고 맨 앞장 서서 순종하고 결단하고 따르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지도자들입니다. 이렇게 임봉을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처음에 뭐가 무너져 있었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서, 성벽이 무너진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한 얘기가 쭉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성벽이 무너졌으면, 성벽이 완성됐으면 회복이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서가 좀 이상한 게 뭐냐면 6장 15절을 보세요. 6장 15절. 6장 15절을 보시면, 6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성벽을 회복하기 위해서 느헤미야가 왔는데 성벽 역사가 6장에서 끝났습니다. 여러분, 끝나면, 교회도 이렇게 건축하고 나면 무슨 예배드리죠? 봉헌 예배드리잖아요. 봉헌을 해야 되는데 6장에서 완성이 됐는데 봉헌을 언제 하냐면 12장 가서 봉헌을 합니다. 12장 27절 보세요. 12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여기까지요. 6장에서 다 끝났는데 12장 가서야 봉헌을 합니다. 아니, 다 지었으면 빨리 봉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하려고 느헤미야가 왔잖아요. 회복하기 위해서 왔는데 끝났으면 빨리 봉헌을 해야 되는데 자그마치 6장에 걸쳐서 봉헌 얘기가 안 나오고 계속, 여러분, 계속 무슨 얘기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언약을 세우고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주제는 회복이거든요. 진짜 회복은 성벽이 완성되는 게 진짜 회복이 아니라, 진짜 회복은 뭐라는 뜻입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 백성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게 진짜 회복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벽만 회복된 게 회복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이 말씀으로 회복되는 게 진짜 회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벽은 그냥 껍데기거든요. 껍데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한국교회 상황이 어렵고 또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날마다 밤마다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 어려울 때 진짜 회복이 뭐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 교회마다 예배 출석자가 확 줄었답니다. 예배 출석하는 인원이, 숫자가 회복되는 게 회복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에 대한, 교회를 바라보는 이미지가 추락을 했대요. 이미지가 회복되는 게 회복일까요?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하진 않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회복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회복되는 게 진짜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회복돼야 됩니까? 우리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이게 이제 진짜 회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구 먼저? 지도자들 먼저. 지도자들 맨 앞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결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도자들의 보셨던 것처럼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백성의 우두머리들이 이제 임봉했죠. 28절 보면 지도자들을 따라서 다른 백성들이 10장 28절에 결단합니다. 같이 한번 28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절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하죠. 그래서 28절이 하여튼 각 계층의 사람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백성들,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아내,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이라는 얘기는 똑똑한 사람들 얘기한 게 아니라 하여튼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들은 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언약의 내용들입니다. 무슨 언약을 했느냐? 하나님 앞에 언약한 내용들이 뭐냐? 첫 번째로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언약하고 결단을 합니다. 언약의 내용 30절 봅니다.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결혼 얘기인 거예요.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 이방 사람들에게 시집 보내지 않고 우리 아들들의 아내를 이방 사람들에게서 데려오지 않고 서로 이제 민족들과 서로 결혼시키지 않겠다. 왜 율법에 나오는데 왜 이방 민족들과 결혼 못하게 했을까요? 왜 못하게 했냐면 신명기 7장 3절 4절을 보면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 이유가 뭐냐? 7장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결혼하면서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 문화가, 이방 문화가 이렇게 스며들어 온다는 것이죠. 대표적인 왕 중에 결혼해서 이방 신을 섬기게 된 대표적인 악한 왕, 이스라엘 왕 누구 있습니까? 아합의 아내 이세벨 통해서 바알 이렇게 섬겼다. 이제 이방 문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방 민족과 결혼을 금지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신, 이방 문화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제 뉴스에 보니까 어떤 40대 여성이 남양주에서 절에다가 사찰에다 불 지르고서 할렐루야 외쳤대요. 그 왜 할렐루야일까요? 우상이 타고 있는 거잖아요. 우상을 물리친 거예요. 그 절에다 불 지르고 할렐루야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요? 아닐 겁니다.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는 눈에 보이는 불상보다, 눈에 보이는 단군상보다 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안에 들어온 이방신들입니다. 세상의 신들, 재물의 신, 또 쾌락의 신, 또 명예의 신. 또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자 수가 많은 종교는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기독교도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신자 수가 많은 종교는 대학교래요. 대학교. 모든 국민들이 대학교 신자입니다. 대학만을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좋은 대학 가면 이제 인생은 보장됐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보장하시는 것이 아니고 대학이 우리를 보장해 주는 것처럼.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수능 때만 되면. 왜?
우리 자식 좋은 대학 보내. 뭐 절에도 그렇고 다 그래요. 대학교가 그 이제 우리 안에 그런 신이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돈을 숭배하는 마음, 쾌락을 숭배하는 마음, 학벌을 숭배하는 마음, 이게 더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어야 됩니다. 단호히 결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단호히 결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언약을 했습니다. 두 번째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두 번째 무슨 내용을 언약하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언약합니다. 이제 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말의 뒷발 힘줄을 끊어버렸습니다. 병거를 불살라 버렸습니다. 왜? 말로 병거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고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시간의 힘줄을 끊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일해서 이 시간에 공부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성공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라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조바심 나거든요. 저도 학교 다닐 때 그러더라고요. 주일에 나는 예배 드리고 있는데 다른 애들은 공부할 거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급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우리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안식일 지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봐라. 안식일에는 하나님 바라봐라. 그리고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겁니다. 내가 한 주간 동안 말씀에 따라서 잘 살았는가? 한 걸음 물러서서. 막 바쁘게만 살면 내가 어떻게 사는지 잘 안 보입니다. 그럼 막 바쁘게만 달려가고 있으면 막 삐뚤게 가는데도 내 길이 삐뚤지 어떤지 잘 몰라요. 근데 안식일에 한 걸음 물러서서 내 길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죠. 한 주간의 내 삶은 어땠는가? 돌아보고 삐뚤게 살았으면 말씀에 따라서 바로잡는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안식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 지킵니까? 주일은 안식일이 아니죠.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날 우리가 모여서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도 당연히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서 지키고 우리 삶을 돌아봐야 하지만 사실 주일은 월화 수 목 금 토 주일, 일주일에 하루만 주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때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지금도 부활해 계십니까? 지금은 안 부활해 계십니까? 지금도 부활해서 계세요. 주일에만 부활하셨다가 월요일에 돌아가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주일이에요.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 날마다 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아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모든 날이 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저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때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주일날 거짓말하면 돼, 안 돼? 주일날 거짓말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월요일은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모든 날이 주의 날입니다. 모든 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주일날 오락실 가면 안 돼. 월요일은 가도 됩니까? 이게 그런 시간의 구분이 없어진 거예요. 모든 날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날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안식일, 우리가 이제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또 뒷부분에 31절 하반절에 보시면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일곱째 해 줄여서 뭐라고 합니까? 안식년이라고 하죠. 이때는 농사를 안 짓습니다. 농사를 안 지으려면 굉장히 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6년째 되는 해에 2년치 열매를 곡식을 거둘 만큼 풍년이 되던가, 아니면 농사를 짓지 않아도 열매가 풍족히 열리던가, 이게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십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입니다. 안식년. 두 번째는 이제 안식일, 안식년에 대해서 언약을 세웠죠. 세 번째 내용이 32절부터 39절까지 쭉 나오는데, 여러분 32절에서 39절까지 제가 봤더니
매절, 한 절도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32절부터 39절까지. 시간을 조금 드릴게요. 한 절도 빠짐없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 나오죠? 무슨 말? 네, 하나님의 전입니다. 한 절도 빠짐없이 나와요. 32절 보시면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33절도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 위에 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고 34절, 35절, 36절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와요. 매절 나와요. 그래서 언약의 내용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성전을 잘 돌보겠다는 내용인데 뭐 한다고 하느냐. 32절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이건 이제 성전세를 내겠다. 세겔의 3분의 1, 3분의 1 세겔을 성전세로 내서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는데 쓰게 하겠다. 성전세. 34절을 보실까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네, 성전의 제단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비 뽑아서 순번을 정해서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따라서 교회 건물을 잘 돌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돌봐야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예배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말씀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실 것을 또 결단하는 은혜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중보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게 했다. 35절을 보시면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맛물과, 맛물이 뭐죠? 맛, 그쵸? 처음 것. 토지 소산의 처음 물건, 처음 곡식,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겠고, 하여튼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여러분, 농사 지을 때 이렇게 열매, 과수원의 열매, 하여튼 열매가, 첫 열매가 제일 맛있나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거 꼭 맛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제 상품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처음 걸 드린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맨 처음으로 성전을 생각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처음에 성전을 두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겠죠. 남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처음 거, 처음 생각하면서 드리겠다. 첫 것을 드리려는 결단. 또 37절에 보면 11조 얘기가 나옵니다.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준다. 여러분, 레위 사람들은 땅을 못 받았잖아요. 못 받은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기업이 되신다. 그래서 이 11조로 성전을 섬기는 레위 사람들을 돌보는데 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2절부터 39절까지 아까 보신 대로 하나님의 전에 대한 내용인데 요약 39절에 나옵니다. 39절 보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32절에서 39절까지의 요약이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의 전을 돌보겠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은 하나님한테 필요할까요? 인간에게 필요할까요? 사실 하나님은 성전이 필요가 없죠. 하나님은 하늘에 거하십니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하지 못할, 인간이 지은 집에 사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필요한 이유는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전을 돌보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리겠다는 뜻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내 삶, 하나님께 예배하는 내 삶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팽개쳐 둔 채로 살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성전 돌보겠다는 얘기는 내가 한결같이 신실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에 와서 예전에는 이제 성전 건물이 있었죠. 교회를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더 중요한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고 우리 안에 기도해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지지 않아야 합니다. 성전을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우리 영혼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은 하는데 예배는 빠짐없이 드리는데 우리 안에 성전이 무너진 채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져 있다면 버려둔 거예요. 우리 안에 기도가 끊어져 있다면 말씀을 봐도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채 오래됐다면 이게 성전 버려준 채 방치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뭘 결단해야 하느냐? 내 성전된 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 여러분,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예배가 살아 있었느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었느냐, 그걸 돌아보고 영혼의 성전이 회복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이 뭡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회복되는 것이 진짜 회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고 우리 성도들이 회복되고 제 영혼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세상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여러분, 배가 물 위에 있는 게 위험합니까? 배가 물 속에 들어간 것이 위험합니까? 물이 배 속에 들어오는 게 위험합니까? 배는 원래 물에 있는 거잖아요. 배가 물에 가는 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면 그건 큰일이에요. 성도가 세상 가운데 있는 게 위험할까요? 세상이 성도 안에 들어오는 게 위험할까요? 세상이 성도 안에 들어오면 그게 위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끊어내려는 결단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만나는 교제가 회복되는 것, 이게 진짜 회복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회복을 경험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말씀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는 주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할 백성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할 백성입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나 자신을, 또 이 땅에 조국의 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합니다.